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이렇게 영접한 한 생명이 이렇게 탄생되어서 우리 앞에서 세례받는 이 열매 거두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올려드립니다. 총 26절로 이루어진 이 시에서 시인은 각 구절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고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한 일이네, 고마운 일이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치료된 사람인 것을 확정 판결 받으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모두가 다 나았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치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9명은 운이 좋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고, 그렇게 내가 복받을 일을 좀 했나 보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을 돌아갑니다. 9명은 모두 깨끗한 몸은 얻었지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9명은 돌아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명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9명은 고아처럼 살아가고 한 명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치료의 목적은 몸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의 핵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집요한 욕망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는 죄에서 건져낸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시인은 자연세계를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여호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세계 속에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도 구원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나도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왕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10명의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외관상 혐오스러운 낯선 사람, 특히 얼굴에 추한 흉터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각 지원자들은 서로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분장사가 지원자의 얼굴을 추악한 흉터로 분장을 합니다. 손거울로 자기 얼굴을 직접 보도록 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그러니까 흉한 흉터를 가진 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병원 대기실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런데 데려가기 직전에 분장사가 이 분장한 흉터가 지워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파우더를 발라주는 척하면서 지원자 모르게 그 흉터를 감쪽같이 지워버립니다. 지원자 중에서 이것을 눈치챈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지원자는 대기실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똑같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례하고 자기들을 피하려고 하며 계속해서 자기들의 흉터를 바라보더라, 이렇게 보고 했다는 겁니다. 미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평가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경우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부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에 속한 마음, 옛 생명은 우리 자신을 흉터 있는 흉악범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나에게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더 배워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뛰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코치가 선수들에게 그런 충고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90%의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10%는 좋아한대요. 저 사람 힘들구나.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과 생각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이미 다른 존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겠지만 성경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겁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을 이태리어로 보니까요 더 명확합니다. Voi siete il sale della terra.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에세레라고 하겠죠. 디벤타레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should be가 아니라 그냥 be입니다.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그 생명,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반복해서 짓는 죄가 우리의 생명이 그런 생명인 것을 못 느끼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이 나에게 와 있는지를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 생명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생각은 뇌과학에서 설명하는 대로 하면 기억에 크게 의존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세포 줄기 중에 기억장치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줄기가 청소년 시기에 아주 단단하게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까지 형성된 기억이 이후의 삶의 모든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가 참 중요하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만나는 사람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억으로 단단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불완전한 부모, 불완전한 사회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상처로 얼룩진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이 기억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을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빛의 속도로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옛 기억, 과거 기억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을 맞이하는 그에게 기억 장치가 발동되는 겁니다. 기근, 피해야지. 기근이 있는 이 땅에서는 못 사니까 피해야 해. 기억이 피할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땅에서 그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오래된 기억 장치의 생각이 기억이 그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으면 옛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큰 창피를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곤경에서 건져내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겪고도 바로에게서 큰 재산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를 주님이신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그에게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결정에 나타납니다. 롯과 함께 지내면서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그 땅에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서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갑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광야이지만 그곳으로 갑니다. 놀라운 선택이죠. 기근을 피해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떠났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심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양보심이 많았기 때문이거나 가족애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려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목축업,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의 기억장치가 주는 생각,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는 좌하고 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선택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옛 기억이 주는 생각,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주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새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옛 생각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분을 왕으로 세워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 끊임없이 작동시키는 옛 기억과 옛 생각, 피해의식,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이용해 점을 쳐주고 돈을 벌던 이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가고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묶이고 매로 심하게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가리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지 감옥의 모든 죄수가 다 들을 만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이 있거나 마음이 눌린 사람에게서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찬양이라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찬양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어지게 된 비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옛사람, 나의 기억, 나의 과거 기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옛 생각과 불안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외롭다는 생각, 쓸쓸하다는 생각, 나는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지배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정말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선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천후 감사는 사람이 좋아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기도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해왔는데 요즘 안 했으니까 그 전만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구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정말 나는 빛이구나. 나는 소금이구나.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루터를 종교 재판에 넘겨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평안했던 루터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루터가 제자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마귀가 집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이 집에 루터가 사느냐고, 루터의 집이냐고 마귀가 묻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마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생명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 여러분 삶을 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풍성한 삶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